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구별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구별되어져 있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신 목적은, 그것은 성도님으로 하여금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번창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번창하기를 원하실까요? 제 액션에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번창하기를 원하실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번창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요, 성도님들로 하여금 번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내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요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과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언하신 그 복이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성도님들을 구별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세상에서 거룩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불끈 쥐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예수라면을 들고요, 왜 이렇게 부끄러웠는가? 그러실까요? 목사님 3주 동안 저거 들고 나오시네. 내년 계속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셔질까 봐 10개를 주문했기 때문에 저 구석에 있습니다. 예수라면을 들고 나는 왜 부끄러워했을까? 이 점수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20점도 못 맞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 만점이신데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20점도 못 맞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20점도 못 맞았는데 예수라면 들고 다니기가 창피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에서 표시도 떼고 이름표도 떼고 예수라면 들고 목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함께 전파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이 세미나를 하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이거 들고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예수 천국 들고 있는 그분을 보고 내가 그분하고 동급되는 느낌으로 기분 나빠했던, 동급이에요 사실은요. 그분이나 저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한번 또 퀴즈 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더 사랑하실까요? 저를 더 사랑하실까요? 그렇죠. 네, 저는 그분보다 못한 거예요. 그분은 시대를 넘어 그냥 모양이 어떻든 저렇든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화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자신의 나름대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요, 저는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점수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만 자꾸 달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자꾸 알고 싶어 해요. 그 외의 것은요, 접어둬요. 그 외의 것은 신기하게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가나안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잔치에 같이 가셨고 제자들도 함께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님도 이곳에 함께 동참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 다 떨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참 이 예수님 어머님이요, 마리아는요, 이 본문을 다시 막 깊이 있게 읽어보면 이상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무엇을 시키든지 뭐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예수님이 1차적으로 거절은 했는데 나하고 상관은 없는데 또 어머님이 말씀하시니 또 순종하셨나 봐요. 그래서 하인들을 불렀어요. 야, 저 돌 항아리가 있는데 저 돌 항아리에다가 좀 이렇게 물을 갖다 부어라. 저 돌 항아리는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예요. 그래서 물을 갖다 다 담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야, 거기에 있는 뭐라고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했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뭐라 얘기했어요?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 말은요, 물을 떠다 줬는데 떠다 준 거는 물이에요. 그 물을 먹고 기분 나빠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예수님 책임이에요. 하인들은요, 자기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떠다가 갖다 줬어요. 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예수님의 기적인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요 술에 곤드레 만들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다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원래 잔치에는 제일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낸대요. 처음에는 입맛이 살아있으니까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입맛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롱해롱 되니까 이 맛이 쓴맛인지 단맛인지 모르고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이런 상태가 되는가 봐요. 그런데 나중에 먹어본 이 포도주는 최상 급상급 포도주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먹어본 적이 없는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는 이 포도주를 어디서 났니? 앞에 있는 포도주보다 어떤 포도주가 맛있어요? 물로 만든 포도주가 맛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들어주신 포도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요 그동안 많이 살펴봤어요. 여기 그 영화에 아니면 어렸을 적에 읽은 그 동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하나씩 다 차에 있어요. 길을 안내하는 지니. 지니야 어디로 가게 해줘. 그러면 얘가 쫙 가잖아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잖아요. 내비게이션의 여자 말. 그러니까 지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야, 지니야 어디로 가. 지니야 어떻게. 지니예요. 알라딘이라는 그 램프에 그 램프 안에 들어있는 그 이
거인이 진이에요. 이 진이는요,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면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은요, 이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능력 있는 램프를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램프와 같은 존재에게 자신의 바람을 요구하죠. 기도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기회는 단 몇 번이라고요? 3번이에요. 첫 번째는 얼떨결에 이게 정말 될까? 하고 빌어봤어요. 진짜 돼요. 두 번째 또 소원을 빌었어요. 진짜 돼요. 이제 마지막 몇 번째만 남았어요? 네, 하나 남았어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소원을 빌면 들어줄 게 없다. 한번 나중에 성도님들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는 이 애니메이션, 이제 어떤 주제든지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소원을 빌고 소원을 빌고 소원을 빌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이요 단순하게 그냥 아이들의 동화와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들이 바라는 바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돌 항아리, 우리는 이 돌 항아리를 향해서 기도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포도주의 기적을 보고 우리는 기도한다고요. 여기에 이제 소원 항아리가 있어요. 저를 기도 항아리라고 붙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벌어진 이 포도주의 이 기적을 보면서 처음에 하나님, 뭐를 달라고요? 돈을 주세요. 내 사업이 잘 돼야 돼요. 내 자녀 좋은 직장 보내주세요. 금전과 관계되어져 있는 요구,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는 또 무엇을 요구하죠? 하나님, 이 포도주 항아리에, 기도 항아리에, 소원 항아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짜잔. 이게 효과음을 넣어야 되군요. 네, 돈보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성도님도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셨잖아요. 또 질문 던져볼게요. 성도님들의 삶이 나아지셨습니까? 네. 이것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기도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지금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네.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자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구하는 게 있는데 건강의 문제예요. 우리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 지체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보고 있어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는요 시시때때로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소원 항아리, 기도 항아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물을 넣어요.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요? 다시 건강해지기를 바라죠. 짜잔! 건강해졌어요. 별로 재미없으세요? 저는 이걸 만드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어디서 빌려온 게 아니라 제가 다 만들었어요. 자, 건강해지고 나니 도망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도망가요. 다시 부를까요? 건강해지니 도망가요. 다시 불러요? 건강해지니 도망가요.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건강해지니. 다시 부를까요?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요? 아파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넣었어요? 고쳐주셨어요? 어디로 가요? 도망가요. 퇴장해버렸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구하는 방식,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과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와
살아오지 않았는가? 나는 이런 기적과 이사들을 경험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미래적으로 나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매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목숨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목숨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이 이거죠. 너희는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율법을 잘 행하면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 천대의 축복을 받는구나. 복을 받아 누리는구나. 나는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말씀이었다고요. 자,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우리들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보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봐야 되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과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통해 봐야 하는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뭐예요? 율법. 그리고 내가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별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가지고 그리고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힌트도 드렸는데요. 여기 있어요. 여기. 저기요. 예. 그렇죠. 예. 제가 조그맣게 해놨잖아요. 네. 안 보이셨죠? 예. 이제 뭐를 놓쳤다고요? 예, 마음을 놓쳤다고요. 마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게요. 신명기 10장 16절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노란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 할례는 육체적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성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 이것이 할례예요. 요즘은 이것을 포경수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제 그 병원 가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그냥 수술 다 해줘요. 그 포피를 벗겨내고 잘라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처럼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꼭 무엇을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는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예. 육체의 할례가 아니에요.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6절에는요 어떻게, 또 노란 걸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두 개 구조는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10장 16절에 할례는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행한다고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장 6절에는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또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두 개의 구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번 계속 볼게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한번 또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스스로. 시작. 스스로. 자, 어디에 가죽을 벗기라고요? 예, 마음의 가죽을 벗기래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예, 남편도 못 무너뜨리고요, 아내도 못 무너뜨리고, 배우자도 못 무너뜨려요. 이거는요, 스스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더 신기한 거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도 못 하세요. 예, 하나님은 안내하실 뿐이죠. 그 문을, 이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건 누구라고요? 내 자신. 내 스스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가죽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고, 오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자, 무엇을 받지 못했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자, 자기가 할례를 받지 않으니 여호와께서도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은요, 강조점을 육체적 행위에다 두고 있어요? 마음에다 두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마음을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바라보지 않았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행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로 내려오면서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들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에스겔 44장 7절 한번 그 노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 어디에다 할례를 받으라고요? 마음과 몸에. 44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자, 그러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어디에 들어가도 돼요? 성전에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부정하다 하셨어요. 그러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타국인이나 하나님은요, 동일한 백성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만 민족주의로 우리는 하나님 믿어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이방인이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게 하느냐. 너는 이방인이 들어오더라도 마음과 몸에 무엇을 받게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게. 이때 당시에는 막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요. 이제 신약으로 왔어요. 스데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 부분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했던 설교의 본문 중에 한 구절이에요. 나가서 복음으로 열심히 외치는 거예요. 열심히 막 힘있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분이십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랬더니 한번 노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를. 네, 마음과 어디예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 그 듣는 귀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로마서 2장 29절에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할례는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금 로마서에 올 때까지, 이 로마서를 만나는 이 지점까지 조문으로 율법을 봤던 거예요. 행위로 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행위들을 보실 때마다 너무나도 지겨워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제물을 드려봐라. 내가 그것을 받나? 너희가 그것을 드려봐라. 내가 너희들이 태우는 그 냄새? 야, 네가 한번 맡아볼래? 내가 거기다 너희 코를 갖다 집어넣어볼까? 내가 그것을 좋아해서 내가 타는 데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그 제물 드리라고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제물을 통해 너희의 마음을 원하는 거지, 그 마음도 없는 제물 그 태워서 드리는 거, 네 코에다 내가 확 집어넣어 버릴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요, 거룩이라는 이름을 조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글로 봤다고요. 이 이야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은 행위고 움직임이고 나아가야 하는 건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는 이 거룩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정도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은 삶과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라 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은 문서에 있지 않아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성경에만 있다면 이 거룩은 나에게 있어서 죽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나에게 왔으면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허리를 동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거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과 상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이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지금부터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너가 요구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요, 성도님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떤 거룩이냐면 너는 나의 종으로 살아,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가 나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여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지혜가 없으신 분들은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맞춰 살려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맞춰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요. 이 사람은 이런데 제가 어떻게 맞추면 될까요? 이 사람은 이런데 어떻게 맞추면 될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딱 한마디예요. 그러면 당신 죽어요. 죽어요. 어떻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맞추냐고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저는 저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해져야 되는 거지, 사람들에게 맞춰서 내가 그 모양대로 거룩해지려면 도저히 거룩해질 수도 없고 힘만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작은 주제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시간에 우리의 거룩의 실천은 길을 가다가 담배꽁초 하나를 줍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실천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조문이 되고 율법이 됐어요. 행위가 됐다고요.
이게 나에게 거룩한 의미가 올까요? 아니에요. 나는 담배를 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여져서 거룩함으로 담배꽁초를 줍는 거예요. 우리는요, 안 해본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축하해. 수고 많았어. 당신이 이 일을 해내니 나는 정말 기뻐.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에게 힘이 돼. 제일 하기 힘든 말이에요. 가장 많이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고마움을 잊어버린. 그래서 우리는요, 안 하던 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나에게 고마워, 감사해. 내가 거룩함을 나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나의 언어로 나타내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서 있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무엇인가 내가 요구하여져서 응답받는 것에 대한 거룩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요, 성도님 그냥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라니까요. 네.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뭐 제가 그렇다고 기도하지 맙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플 때, 고통받을 때 기도해야죠. 사고 났을 때 기도해야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된 목적, 하나님은 그 모든 부분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니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영역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것인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것이요 우리의 고민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고 신년 사무총회를 해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 거룩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신년에는요, 제가 성도님들을 좀 귀찮게 하려고 그래요. 이 거룩해지는 것도요, 귀찮아져야 돼요. 안 귀찮으면은요, 별로 안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래서요, 귀찮아져도 뭐 괜찮아요. 그냥 오세요. 누구는 돈 내고 배우는데 그냥 공짜로 가르쳐 준대잖아요. 네. 금요일 날요, 저 포함이니까 5분밖에 안 모셔요. 네. 이제 이미 광고 나갔어요. 선착순 5명이에요. 1월 달 이제 그 행사들 끝나고 저희들이 금요 말씀을 준비할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여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함께 실천해 가려고 그래요. 또 이제 우리는 그동안 안 했는데 전도도 한번 해보자고요. 전도도요. 나가서 여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 택시기사가 시작이니까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작게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찬양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나의 사고가 마귀에게 잡혀 있구나.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더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왜 젊은 친구들 2030, 4050 이쪽에 대한 전도의 계획이 내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나는 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않을까? 나는 왜 그들을 위해 좀 더 많은 것을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눈을 감고 있을까? 나의 계획에서는 왜 60, 70, 80에 향해 있을까? 전도 계획은 왜 그쪽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까? 그래서요, 의도적으로 틀었어요. 의도적으로 틀어야 돼요. 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제 준비할 거예요. 이것에는요,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 얘기는요, 지금보다도요, 제가요, 일을요, 4배 더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의 일의 양이요, 4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거룩함으로 구별하셨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죄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네. 나는 주의 자녀 거룩한 그리스도인 그분의 손에 빚어져 세상의 거룩함에 서 있네. 이 땅의 유혹을 벗어나 주 뜻대로 살리 구별된 자의 길을 걷겠네.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 나는 주의 자녀 거룩한 그리스도인 그분의 손에 빚어져 세상의 거룩함에 서 있네. 거룩함으로 구별하셨네. 주님의 자녀 우리 모두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요 이제 새로운 주제로 갈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에 선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저희 안에서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성경의 말씀의 조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의 실천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거룩을 통하여 세상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향한 평가가 하나님이여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십자가 자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십자가
받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오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여 저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